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의 기쁨이 나에게도 충만하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지금 로마에서 가택 연금 중에 있는 동안에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그런 선교 헌금과 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귀한 형제를 자신에게 보내어 주어서 곁에서 자신을 돌보아 주게 한 이 세심한 사랑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성 지도자가 서로 많이 다투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화해를 권면해서 교회가 다시 평안을 얻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설립 선교사이기도 하지만은 그 교회를 아끼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결코 평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 자신이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는 이유는 재판을 받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었습니다. 이 로마 사회는 삼심제, 오늘날의 삼심제 비슷한 그런 제도가 있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시민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공정보다는 식민 지배하는 나라의 그런 여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까? 모든 그 유대인 사회가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죽어야 되는 그 바라바라고 하는 살인 강도죄로 붙잡혀 있던 이 사람은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여론에 못 이겨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로마의 현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비록 지금 로마에 이렇게 끌려올 이유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재판을 받을 이유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자신도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적어도 11번 정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서신. 이 빌립보서의 별명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이 중에 4번은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런 식의 강조적인 표현을 사용해 가지고 기쁨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또 성도들에게도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까? 첫째는
자신이 지금 이렇게 갇힌 중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18절에 보면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할 거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뭐 로마에서 바울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있었고 또 로마 안에도 여러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로 복음을 갇혀 있는 중이니까 바울이 갇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동안에 자신이 바울보다도 더 많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경쟁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이 바울을 이기고 또 바울의 마음이 아플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괜한 경쟁심을 가지고 시기심을 가지고 바울보다도 더 많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런 마음 자체는 썩 좋은 마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이니까 자신은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나가서 복음 전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데 자신이 비록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로 있지만은 그런 경쟁심을 가지고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좋다는 겁니다.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명절에 오셨는데 그동안에 이 가족들이 이 형제를 위해서 오랫동안 예수 믿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뜻밖의 그 형제가 마음의 문을 열었고 또 저를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열려서 오늘 이렇게 오전에 만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렇게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영접하신 분이 올해 영접한 10번째 영접자입니다. 할렐루야. 올 초부터 시작해서 10명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올해 50명 영접을 목표로 했는데 벌써 1월달 이제 2월 초까지 해서 10명이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 가정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은 이런 복음의 전파가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가정에서 이런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10명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를 오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다 타 지역에 계신 분들입니다. 한 분은 서울에 있고요, 한 분은 창원에 있고, 한 분은 부산에 있고, 또 한 분은 경기도에 있고, 또 여러 지역으로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그분들이 저에게 연결돼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가고 계심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국 각지로 퍼져나오고 있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꼭 우리 교회를 와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올 수 없으면 전하지 않고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복음을 누구든지 듣기를 원한다면은 지금 우리 교회를 못 온다 할지라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은 저를 또 만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고 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시간을 내어서 만날 것이고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계속 전해지는 이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가 또 여러분에게도 언젠가는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교회를 위한 자신의 섬김을 기뻐합니다. 2장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장 12절에서 자신이 빌립보 교회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함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세상 가운데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빛된 자녀로 살아가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만약에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바울은 자신들과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믿음의 자녀들로, 세상 가운데 빛된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바울은 자신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흘리는 모든 땀과 헌신과 눈물을 정말로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아쉬운 마음이 없이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자신은 정말로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이런 목회자로서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럼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받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뭔가 새로운 것을 또 깨달아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정말로 기쁩니다. 정말로 감사가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소식들 들을 때에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오늘 아침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한 영혼이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앉아 있기까지 얼마나 가족들이 많은 헌신이 있었을까, 얼마나 가족들의 많은 기도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와 만난 시간은 불과 1시간 반 정도밖에 되질 않지만은 저와의 그 1시간 30분의 그 시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가족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흘린 수고와 눈물과 땀과 기도는 정말로 오랜 시간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만남이 결코 아니거든요. 이런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내 곁에 복음을 들어야 될 그 한 영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옆에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는 이 많은 것들이 채워져야 그 한 영혼이 복음을 듣는 자리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분명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고 부모님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겠지만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도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뭔가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사랑으로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겠죠. 2월달 혹은 2월이 가기 전에 혹은 3월에 혹은 4월 초청주일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때는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혹은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꼭 뭔가 목사님과 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하고 목표가 없이 하면요, 여러분의 아무 행동이 나타나질 않아요. 순종이 나타나질 않아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자녀를 언제 목사님과 만나게 할 것인지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형제를 언제 저와 만나게 할 것인지를 목표를 정하세요. 마지노선을 정하세요. 2월달이 가기 전에 라는 목표를 정하세요. 그리고 타 지역에 있는 분이라면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잠시라도 다녀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리고 그 다녀가는 그 기회를 포착해서 놓치지 말고 1시간을 만나든 2시간을 만나든 그 기회를 여러분 포착을 해야 합니다.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하고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본다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어떤 수고를 했든지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를 했든지 여러분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그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 기쁨이 충만하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뻐하는 이유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자신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같이 성도들에게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지금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가택연금 중에도 기뻐하고 무죄한 가운데 재판을 받고 있지만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시기하고 있지만은 기뻐하고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변화되어 갈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 속에서도 자신이 기뻐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그 믿음 때문에 바울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걱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일이 잘못되고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또 뭔가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하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단코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세 가지 기쁨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는 복음이 계속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수고를 감당할지라도 그 복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을 지켜볼 때에 자신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지금 뭔가 미래가 어떻게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선한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